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4장에서 7절에서 12절까지. 다들 거기에 자리에 찾으셨으면 아멘을 해주시면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 세우셔서 이 수요일 저녁에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저희 입술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새 힘을 전할 수 있는 영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 은혜를 끼치고 도전을 받으시게 하옵소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삶을 누릴 수 있게 인도하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아리조나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과 한 식구가 돼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끔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한번 옆에, 앞에, 뒤에 있는 분을 서로 마주보고 우리 한 식구가 돼서 행복해요 라고 인사를 주고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영어 목회 담당으로 우리 교회에 들어왔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오는 수요 예배 때 설교 말씀을 전하시라는 요청이 아무래도 좀 당황스럽고 난처했습니다. 이럴 때 아무리 한국말을 한다고 해도 표현들이 엉키거나 엉뚱한 말이 어설프게 나와서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성령님께서 안 되겠다 시키셔서 영어로 말씀을 전하게 되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 소개를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전번 주에 함께 방문하셨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잠깐 만나 뵈셨죠. 그는 그분들로부터 1973년도에 서울에서 태어나서 1982년도에 초등학교,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라고 할 때였죠. 3학년을 마치고 4학년을 들어가자마자 온 가족이 이 지구의 적도선이 지나가는 남미의 에콰도르라는 나라로 이민하여 3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때쯤만 해도 한국에서는 제가 제일 좋아했던 바나나가 그렇게 비쌌는데 시커멓게 먹는 게 하나가 500원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에콰도르는 너무 흔하게 남아 돌아가는 것이 바나나라 정말 질리도록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시절 때 원풀이한 거죠. 그 나라에서는 바나나를 튀겨서도 먹고 또 쪄서도 먹더라고요. 85년도 미국 땅에 로스앤젤레스로 이민 와서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보니 벌써 이민 생활을 하는데 3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군요. 교회는 이제 한 15년을 다니게 됐는데 영적으로 한참 헤매고 생활에는 방탕할 무렵 우리 어머니께서 새벽 예배를 다니시면서 눈물로 기도 제목에 절을 두시고 한 1년을 기도하시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다니고 계셨던 다우니 제일교회로 저도 나가게 됐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자마자 스페니쉬를 하니까 2000년도에 여름에 생전 처음으로 멕시코 단기 선교에 불려서 다녀오자마자 교육부에서 주일학교 좀 가르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사양했죠. 안 됩니다. 제가 뭔데 지금 초신자가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런데 한 주간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에 이거는 거절을 할 일이 아니라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때부터 4년간 꾸준히 중고등부 생을 가르치고 매년 단기 선교를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봉사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를 한다는 게 거의 신앙 간증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순종하는 차원에서 하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주님께서 또 다른 문들을 여시는 과정의 통로가 되더군요. 삶의 방향은 전혀 모르고 그저 의욕이 넘치는 대학부 때에 심리학과 그리고 스페니쉬를 전공했기에 한동안은 중학교에서 스페니쉬도 가르쳐받고 또 병원, 법정, 통역 번역 같은 것도 해보고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해봤지만 모든 게 피곤하더라고요. 2004년도 무렵 우리 가족들이 목돈을 좀 투자한 사업을 운영할 그 당시였습니다. 다운이 제일교회 담임이셨던 황천영 목사님께서 그것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감당하지 못할 말들이 튀어나오기 쉬운 그 선교지에서 단기 선교 때에 이렇게 권하셨습니다. 찰리는 신학을 한번 해보는 게 어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드렸는데 딱 1년 후에 똑같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감당치 못할 말들이 튀어나오기 쉬운 선교지에서 단기 선교 때 서로 얼굴을 마주보게 앉히시더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봤더니 응답이 오더나? 예, 그러니까 그게 주님의 뜻인지 제 나름대로의 그 망상인지 잘 구별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한참 조용히 계시더니 주님을 너무 오래 기다리시게 하지 말라. 거기서 끝났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입에서 나오는 게 그저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그 뒤로 이종 사촌형들과 함께 했던 그 사업이 데이스파라고 그 백인들 여자분들이 돈을 아주 많이 쓰면서 뭐 페이셜 같은 거 받으시고 뭐 마사지 같은 거 헤어 하시고 매니큐어 페디큐어 같은 거 받으시는 그런 사업이었었는데 운영 자원이 다 떨어져 버려가지고 처리해버리고 풀러 신학교에 입학해서 중고등부 전도사로 다운이 제일교회를 나이 33세에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시작하고 보니까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풀리며 마음에 품던 깊고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수백 년 동안 말로 표현하고자 하는 신학자들, 설교 말씀으로 전하셨던 유명하신 교회 인도자들, 그리고 지금도 부지런히 연구하시고 외치시는 교수님들,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길을 걷고 있다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쯤에 두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신성한 사랑이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전번 주일날 처음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 문 권사님 아드님 케빈 조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날이었는데 바로 요한 1서 그 4장에서 Be aware of false teachers,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시오 라는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우리 본문 바로 전에 나오는 말씀에서는 영적 분별에 관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보편적으로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에는 이 첫 요한 서신의 배경은 그 당시에 영지주의 인도자들이, 그러니까 gnostic파에 속하는 사람들이 예수께서는 신이기 때문에 실제로 인간의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가르침이 돌아다닐 때 적혀진 경고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의 인간성을 만약에 우리가 부인하게 된다면은
도무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따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신을 따릅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복음의 진리가 뒤틀려서 우리의 구원이 절단이 되고 주 예수님과 우리의 삶은 결국 무관하게 되는 무서운 결과를 낳는 가르침이죠. 그런데 우리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은 경고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7절하고 8절.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낳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낳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체를 뚜렷이 모르는 자들이 가르침이 그릇된 것과 같이 사랑을 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예 모른다는 결론을 오늘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 즉 죄를 덮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하고자 하는 것이 서로 사랑을 하자는 것이었고 오늘도 우리 삶에 부족한 것이 바로 이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원어로 보면은 헬라어로 보면 허티헤 아가페 엑투 세우 에스팀, 사랑은 하나님께서부터 존재하는 혹은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요점은 우리가 삶에서 서로 사랑을 베풀 때에 진정한 사랑, 세상이 잘 모르는 신성한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요새 기독교가 세상의 문화에 걸리면은 많은 비난을 받게 됩니다. 여기저기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이러저러한 사건들로 넘어지는 모습에는 그들이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라서가 아니라 처음에 가졌던 주님으로부터 흐르는 그 생명수인 사랑이 세월가며 개인적인 야망이나 자기 중심적인 유혹으로 채워지는 까닭이겠죠. 그 사랑은 끊임없이 나눠야 되는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진리를 상실한 상태에 예수님은 그저 예수님이시니까 그러셨고 나는 나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고 정당화해 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마치 무슨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어떤 경지에 도달해서 여러분 앞에 감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을 세워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크나큰 사랑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일세워 주시고 교만에 빠지는 사람들도 넘어져서 회개시키시는 섭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들을 보고 관망하고 교인들은 그 이미 넘어진 사람들을 허물뜨는 것을 마치 즐기는 것처럼 물고 넘어지는 대화들을 혹하나 들을 수가 있어요. 한 영혼이 이런 사건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인데, 우리의 보는 관점, 말하는 이야기들의 내용, 그리고 사람들이 안 본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천이신 그 사랑과 일치한가 점검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열방교회를 다니시는 여러분께서는 서로 신성한 사랑을 지킴에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첫 번째로는 그 신성한 사랑의 원천을 하나님이라고 밝히셨는데, 두 번째로는 그 사랑의 형태와 우선순위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다시 한번 표준 세역 번역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과 10절을 읽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특별히 대중매체에서 사랑을 오직 감정에 불과하게 그리고만 하고 있습니다. 흔히 영화들을 보면은 사랑과 행복을
제대로 연관을 시키지만은 가만히 보잖아요. 개인적인 욕구를 만족하고자 하는 심정들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그 착각에 따르는 불행들을 드라마라고 하고 있죠. 드라마를 볼 때에는 남이 겪는 것을 보는 것은 흥미로울 수 있겠지만 본인이 겪는 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겪어본 사람은 아시겠죠? 신앙인의 성숙함은 오직 기분이 좋아서 모든 조건들이 형통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임하시기에 몸이 아파도 속이 상해도 손해를 봐도 사랑하는 자세에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힘은 상황과 조건들을 월등하게 초월하는 기쁨 안에 담겨 있는데 그 기쁨의 비결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조차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다고 착각을 잠시라도 했으면 그거는 큰 교만의 착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시도하시고 십자가에서 끝을 내신 사랑이시기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와 눈물을 흘리셨던 사랑의 화목제물이 되어셨기에 우리에게도 그나마 그 하나님의 사랑에 피 묻은 손자국들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바로 말씀의 두 번째 요점, 예수님께서 보이신 신성한 사랑의 형태와 그 모습과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보이죠? 왜 안 보이겠어요? 혹시 교회 내에서 이유도 없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웃 중에서 친척 중에서 보기 싫어서 피해 다니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은 순간순간마다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인해서 시험에 든다고 생각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시나리오의 분들은 주님의 복음의 대상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표준 새 번역의 마지막 두 구절을 읽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11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는 그 신성한 사랑의 목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 요점이겠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매듭을 짓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여전히 세상으로 향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알겠어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으로 통해서 우리 하는 말로 통해서 우리의 태도로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 사랑의 서신이라는 것을 마음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오직 사랑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모두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삶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삶의 기쁨이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도 못할 것이겠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신성한 사랑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생에 존재하심을 계속해서 우리 의식 속에 깨어서 인정케 하는 모든 말들이나 행위가 신성의 사랑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온전한 예배로 엮어나가게끔 하는 삶의 태도, 마음가짐이 사랑이 아닐까요? 우리가 여기 한 시간 반이나 한 시간 동안 이렇게 나누는 그 시간이 예배가 아니라 이어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우리 모습이 온전히 드리는 예배, 그렇게 엮어나가는 우리의 삶이 그 신성한 사랑이 아닐까요? 아주 실용적으로 더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성한 사랑은 서로에게 친절함을 베푸는 곳에 있습니다. 친절함.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는 곳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넘어져 있는데 일어나,
예? 서로 용서하고 해를 끼치지 않는 예의에 있습니다. 타이밍을 잘 맞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에 서로 진정하고 신성한 사랑을 하는 데에 힘을 기울인다면 따로 전도를 안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거 다 아시죠? 초대교회에서 나누던 그 신성한 사랑의 형태를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교회도 열방이 칭송하고 서로의 끈끈한 정과 사랑으로 인하여 주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시는 교회로 이끌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시사 아리조나에 와서 아버님, 어머님, 형제, 자매, 친척 같은 새 가족, 새 식구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저희들 삶에서 주님의 신성한 사랑이 계속 자라나고 아리조나 열방교회가 부족함 없이 영적 은사들이 넘치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전신갑주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